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 위기에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말하자면은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사들의 통치 말기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문화에 세속화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기력해진 이 틈을 타서 이웃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에서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민족적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시어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참패케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골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배워야 할 영적 교훈과 신앙적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첫째가 5절과 6절 상반절에 있는 환난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도 2장 15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고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잘 모여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잘 모여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잘 모여야 양육과 교육도 할 수 있고, 잘 열심히 모여야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 위기와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적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상부상조할 적에 거기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적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적에 거기에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무엘이 하필이면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이 여기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를 회복하고 또 이렇전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는 바로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협력과 단결을 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민족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요소에 의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로마가 멸망당한 것은 외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퇴폐해졌을 적에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모이되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싸움이나 한다든가 혹은 데모나 한다든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모이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파당이나 짓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케이스를, 경우를 우리는 역사와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 읽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 가마 속에 들어가는 그 위기에 직면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괴술과 음모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파멸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한 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서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독립전쟁 때에 아주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된 것입니다. 1787년입니다. 미국의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연방정부의 헌법을 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대립해서 깨어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81세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편 12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 흘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 헌법 초안이 무사히 통과되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정말 잘 이루어지는 하나의 초석을 놓게 된 것을 우리는 미국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863년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남북전쟁으로 미국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을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 미국은 황폐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선언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황폐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면 미국 사회가 변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좌절없는 성공 때문에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비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때 영국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런던의 독일의 폭탄이 떨어지자 영국 국민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처칠 경이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국 국민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서 2차 대전을 오히려 승리로 이끌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생히 기억할 줄 압니다. 6.25 동란 때도 우리 남한이 부산만 남았습니다. 대구에도 팔공산에서 쏘는 대포알이 떨어져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온 국민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의 오히려 역전되어서 오히려 승리로 이끌고 저 평양까지 오히려 연합군이 진격해 갔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위기 속에 처할 적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은 미국을 의지하고 소련을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과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민족적 죄를 참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금식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음이니라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놓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참회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영국이 말할 수 없이 퇴폐하고 멸망의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옥스포드 대학에 젊은 청년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크게 흐르는 그 물결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모임이 마침내는 영국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니 온 세계에 복음의 불을 붙이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별나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평안한 날은 1시간 기도하고 내게 많은 일이 있고 그리고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는 오히려 2시간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 환란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 기도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특별히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2의 유교가, 제2의 유교의 비극과 그 정말 동난이 다시는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말 한국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로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2차 대전 후에 몇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독일도 통일했습니다. 예멘도 통일했습니다. 월남도 통일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 지구상에는 분단의 비극을 살아가는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 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남북 간의 모든 정치적 비극, 경제적 비극, 인권 문제, 독재 정치 이런 것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분단의 이 비극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 통일은 하나의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선교적 과제요, 선교적 이슈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문제가 한국의 모든 비극을 치유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3번째로는 북한 선교와 북한의 복음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는 북한 정부가 붕괴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동구권의 붕괴나 소련의 붕괴처럼 순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독일의 통일의 경우를 바라다 보면서 만약 지금 당장 통일이 돼도 남한 정부가 너무 경제적 부담을 지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아직도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 교회에 대한 재건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오고 케이오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줄 압니다. 3번째로는 서서히 개방되었다가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권이지만은 교회나 혹은 복음 전도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개방되었다가 통일을 이룰 적에 오히려 그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정치적 안정과 평화 통일과 북한교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깨끗이 용서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민족의 죄가 용서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민족성을 이루어갈 적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 백성 한 분 한 분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참패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단을 쌓고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 라디오를 들었더니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빅터빌에 한국전에 참전한 가정이 60, 가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드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어서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 후에 원산에 자기가 제일 먼저 발을 디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향해서 진격하다가 중공군들이 공격해 오는 바람에 인해 진수를 쓰는 바람에 70% 이상의 부대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 자기도 두 다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에 참여해서 두 다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두 다리를 잃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백성도 아닌 자기 민족도 아닌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했다가 두 다리 잃은 것을 오히려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백성들도 한국전을 6.25 동란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6.25 동란의 비극을 잊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깨닫는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내는 창조해가는 지혜와 슬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25 동란 44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이란 미스바 성회의 축복이 같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4년 전 말할 수 없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저희들이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루속히 분단의 비극이 종식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이요 소원인 남북 통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너진 이북의 재단을 쌓는 날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